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자, 어느 때 우리가 사람이 무너지게 될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일까요? 혹은 또 관계가 깨어졌을 때일까요? 물론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환경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포기하셨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사람은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보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스스로를 내가 실패자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성전은 폐허로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 맞아?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무너내린 성벽과 성전 앞에서 그들이 가졌을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력이 약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와 정치도 아니고 정체성의 붕괴,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페르시아 파사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무너진 것이 그게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져서 낙심하여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이죠.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끝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악한 이세벨의 그 위협의 편지 한 장에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광야로 도망치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엘리야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기 그지없어서 내 열조보다도 전혀 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정체성의 무너짐, 이게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망을 안겨드린 민족이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집에, 나는 내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다. 나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바로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의 언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실패를 더 크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던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 무너진 정체성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너진 존재가 아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죠. 여기 이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이룰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만한, 역사를 이룰 만한 강해졌을 때를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 이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그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의 삶 어디에도 준비된 순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의 꿈이 요셉을 감옥에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까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셉의 역사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 바로 그날에 바로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고 요셉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이끌려 올려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보겠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해 보겠다라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날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복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규정했어요. 난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의 근처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는 다시 예전이나 돌아가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왜 도망쳤니? 너 왜 배신했느니? 묻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임을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질 때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식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체성 회복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부르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그 외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아예 뿔도 없습니다. 그 외적을 물어뜯을 만한 강한 턱뼈도 없다고 말이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나 위대한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양으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성도를 향하여 양이라고 하는 인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할 때는 야,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 말은 너는 내가 책임질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씩밖에 안 줬어요. 왜 하루치씩밖에 안 줬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버텨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날마다 나의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라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그 만나를 모으고 저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너희 먹을 것을 장만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매일매일 너희를 내가 돌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무엇인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시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말이죠. 이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이 언어가 항상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버텨내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버텨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는 지켜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양임을 인식하십시오. 양은 항상 목자를 찾아가야 돼. 목자 곁에 있어야 돼.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체성 회복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분을 다시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어올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홍해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사람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너 더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실패한 민족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관의 보석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보석은 가장 귀한 거예요. 보석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머리에 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가장 약한 집안,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그 기도원의 이 정체성은 기도원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얼마나 겁쟁입니까? 타작을 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 뺏길까 봐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타작을 해먹었던 그렇게 연약하고 겁쟁이였다고 말이죠. 자기 정체성은 난 약한 자다. 난 작은 자다. 그게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려줬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그가 칼을 잘 휘두르는 용사가 됐습니까? 그가 어떤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서 삼손과 같이 그런 능력을 가져서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들 13만 5천을 쳐물리친 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드온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러주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리는 그 평가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약하고 병약하고,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내가 내린 나의 그 평가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약한 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라고 부른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왕이 들어올릴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실 때 우리는 왕관의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빛난다라니까 또 오해하고 착각, 눈에 띄는 어떤 큰 업적, 큰 성공을 거둔다, 그렇게 보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비록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고 왕의 그 궁전에서 꼼짝없이 이 바벨론의 그 학습을 받으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 다스릴 자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을 보면은 뭐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님에도 뭐가 다르긴 달라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달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빛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여러분, 회복된 정체성, 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해냈느냐, 얼마나 잘 버텼느냐,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왕관의 보석이다. 다시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언을 붙들고 왕관의 보석으로 다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